네,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오늘 저희 더 사랑하는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여러분들 제가 대표로 환영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캐롤송도 많이 들리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사탕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것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물씬 이렇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동네가 좀 조용한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나갔는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희는 항상 크리스마스 예배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초청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컨셉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예배와 함께 기상천외한 경품 쇼를 한 적도 있고요. 재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아주 멋진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를 모시고 간증 집회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멋진 공연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올까 말까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길 것인데 하면서 오셨을 것인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쑥스럽지만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도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공연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외부인이 하나도 없이 순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한 공연입니다. 전문 배우들 같죠? 네, 실제로 왕년에 전문 배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은퇴해가지고 애 둘 엄마들이 됐는데, 아까 우리 나온 우리 자매님 3명이요, 참 희한하게 다 셋 다 애 둘 엄마들이에요. 네, 놀랍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나왔던 형제님들은 또 왕년에 진짜 이거 좀 땡겼던, 라이드 좀 했던, 그리고 또 비행도 좀 했던, 그런데 지금은 새 사람이 된, 아주 홀리남이 된 형제들이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공연이지만 나름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사실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딸 유학도 보내고, 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얻는 게 인생의 목표인 한 가장의 이야기, 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남친, 여친으로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려는 이들의 이야기, 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큰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한 예비 엄마의 이야기 등 모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공연의 제목이 행복한 분식이었잖아요. 그죠? 행복한 분식, 행복한 분식점, 이런 분식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이 시간에
던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행복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이고 또 아주 존재적인 목표이자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고 왜 사는가?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어쩌면 동의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은 그냥 어쩌다 생겨난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쩌다 생겨나서 어쩌다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너무도 정교하고 또 너무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펼쳐져 있는 이 대자연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고 또 그 속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신비스럽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 질서 있게 생겼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잘생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질서가 뭔지 아시죠? 네. 질서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면은요, 이렇게 질서 있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온 건데요. 그럼 무질서하게 눈인도 막 여기 붓고 막 하여튼 희한한 형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보면 굉장히 질서 있고 또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우주를 보면은요, 굉장히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요. 우리의 각 마디 각 부위가요, 보면 다 기능이 있고 제각각 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2개가 딱 있고요, 그래서요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여도 제대로 못 본대요. 눈이 3개여도 못 본대요. 2개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눈썹, 우리가 요새 다 밀어버려서 형제님들도, 그런데 눈썹이 있으니까요 땀이 흘러내리지를 않는데요. 다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입 안에는 이빨이 가지런히 나 있죠. 이빨도 그냥 똑같지 않습니다.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또 어금니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요, 유치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저희 아들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주는데 그 속에 영구치가 다 숨어 있는 걸 보고요, 야, 정말 놀랍다. 유치가 있고 그 유치가 싹 빠지고 나면 영구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영구치였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다 임플란트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치가 있고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빠지고 영구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야,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있어요. 그리고 손마다 손가락 5개가 이렇게 있고요, 손끝에는 손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집을 수가 있고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대요. 2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닐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피부가요, 얼마나 훌륭한 소재인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가 좀 망가져가지고 쭈글쭈글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이 인간의 피부뿐이 아니죠, 인간의 어떠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고등한 사고 활동을 합니다. 말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죠. AI는 사랑을 못하죠.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살기만 해서 그렇죠.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 너무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것들 투성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또는 그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또 질서 있고 신비스럽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바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 주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고 성경이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비록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어김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쩔 때 행복하시던가요?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다름 아닌 행복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도 있죠.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까지도 이제 와장창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행복을 송두리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끝없는 결핍을 느끼게 되고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이고요. 또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의미도 모릅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함 속에서 세상이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로 끌려가는, 또 인생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2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생명의 근원 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죠. 그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딱 이와 같습니다.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그런 결핍 속에서, 끝없는 목마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고 또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공연의 주제도 그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성공입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 또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요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 갈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한 갈망인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채우고 또는 명품으로 채우고 또는 사람의 인기, 명예 이런 것으로 채우고 또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돈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돈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는 재벌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재벌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행복하냐고.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공허하고 목마르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유 씨한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BTS한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웃을 겁니다. 행복하냐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표면적으로 달라도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까? 살만 찌죠?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죠? 네.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여행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행은요 가기 전이 제일 좋대요. 가기 전에 그 전날이 제일 좋대요. 네. 가면 피곤하고 갔다 오면은요 금세 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금세 공허하고 또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여행을 기다리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해 가면서 누구는 가졌대, 누구는 갔다 왔대 하는 걸 보면서 나도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세상 트렌드에 휩쓸리면서 새로운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결핍, 인간의 그 공허함, 외로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유턴하십시오. 다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던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의 갈망이 무엇인가? 참 진리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사랑이 없어서래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래서 돈이 아니고 사랑이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바로 참 진리입니다. 바로 참 평안과 기쁨을 향한 갈망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제 아들이 5살이거든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카봇일까? 네? 저희 아들이 거북선을 좋아하는데 요새 거북선 갖고 싶다고. 네? 거북선일까? 여러분, 먹을 양식일까요? 아니면 살 집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부모예요, 부모.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떼들이 있어요. 어린 양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뭘까요? 먹을 꼴일까요? 마실 물일까요? 살 집, 우리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행복한 분식집에도 여기 써져 붙어 있었던 간판 보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때로는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목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고 있는 목자,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할 그 목자, 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랑 많이 다르죠.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또 다른 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은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면 훨씬 빠른 길인데 거기를 밟지 않으려고 삥 둘러서 다닐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을 경멸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보란 듯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대낮에, 원래 우물가에 대낮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연유에선지 대낮에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거 하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목적이죠.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간 겁니다. 그 여인은요, 오늘도 우리 여기 저민이 5번째라고 그러대, 그 남자친구가. 근데요, 그 여인도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아주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대인기피증도 생기고요, 철저히 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이죠. 그 마음의 필요를 사람으로, 남자로, 배우자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그녀를 채워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갈 때까지 간 인생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녀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채워주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끝없던 공허함, 끝없던 결핍, 끝없던 외로움이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녀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여인인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네가 지금 마시는 이 우물은 먹으면 또 목이 마르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갈이 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공연 보시고 뒤에 이제 짧은 영상을 또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15분씩 이렇게 간증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뭐냐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된,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간증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짧게 편집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우리 마지막에 한 자매님이, 그 가냘픈 목소리의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한 걸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앞에서 그 자매님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는 건강도 화목한 가정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너무 불행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환경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녀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쁘고 살맛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살맛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이 자매님만이 아니고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한 모든 이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써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행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선물일 겁니다.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깊은 간극을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선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리가 이제 놓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다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선물을 내미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받으신 분들은 또 받으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걸 가지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선물을 주면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우리 자막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같이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십니다. 나를 만족해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찾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로써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내 삶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을 믿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마찬가지 아멘.